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제가 뵈었던 얼굴 중 오늘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제가 뵈었던 얼굴 중 오늘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모든 모습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저 인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뵐 때마다 더 아름다워지고 뵐 때마다 더 고상해지고 또 뵐 때마다 그 은혜가 더 깊어져지고 또 뵐 때마다 그 삶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진다. 성경의 말씀을 빌어보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전쟁은 생명과 온 땅을 이제 황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흔히 전쟁이 나도 괜찮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전쟁이 나면 안 돼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나는 전쟁이 나도 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곳에 전쟁이 나서 황폐해질 것 같으니까 괜찮다 말하지만 사실은 전쟁이 나면 특별히 우리 한반도를 보세요. 서울에 1,00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누구 하나라도 죽게 되면 또 어디가 전쟁이 나면 엄청난 고통, 엄청난 파장, 삶의 폭풍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그런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국토가 황폐화됐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이제 연합군 앞에 나치 독일이 항복했던 날이 1945년 5월 9일인데요. 이 날을 사람들은 가리켜서 제로의 시간, 0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어져서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남은 것이 없다. 얼마나 그 땅이 황폐화됐으면 제로의 시간, 0의 시간이라고 그 1945년 5월 9일을 그렇게 지칭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러간 후에 10년 정도가 지나간 후에 1950년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패전의 상처를 씻고 세계 3대 공업 국가 중에 하나로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10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이제 그 다시금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나라와 민족으로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폐허에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저희가 잘 아는 911이라고 하는 테러가 있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아주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러요. 제가 2016년 정도에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아주 흠뻑 파여져 있고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높았던 마천루, 이 쌍둥이 빌딩이 이 테러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10년 지난 이후에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387m 새로운 건물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아무리 테러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세우겠다고 하는, 우리가 전쟁과 어떤 테러가 아니라 우리가 테러에 대한 새로운 인간의 희망과 창조 속에 이 땅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따라서 387m짜리 다시 건물을 그 무너졌던 자리에서 10년 만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되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도, 모든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 뭔가를, 자기 삶을, 자기 역사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주제입니다. 미국 시카고를 베이스로 활동하는 T.S. 게이츠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교수이면서 한 예술가로서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의 관심은 낙후된 도시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이분의 관심이에요. 이분이 운영하는 재단의 이름도 리빌드 파운데이션.
이 낙후된 도시의 구석구석을 자기가 찾아가서 예술가적 관점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구석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것이 이분의 관심이자 이분의 삶의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시카고에서 주목한 한 빌딩이 어떤 빌딩이냐 하면 한 100여 년 전에 지어졌다가 지금은 아주 우리말로 하면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 되어진, 이 흉가 폐가처럼 바뀌어진 아주 오래된 흉물처럼 버려진 은행 건물에 이분이 주목을 했습니다. 이 건물 규모가 478평, 아주 적지 않은 큰 빌딩인데 이 건물이 버려져 있어서 흉가처럼 변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얼마에 샀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건물을 얼마에 사면 좋겠습니까? 얼마에 살까요? 미국 사람들이 재밌는 것이요, 이런 큰 건물을 이렇게 기증하거나 이렇게 받을 때 그냥 공짜로 주지 않고 돈을 이제 받고 돈을 이제 주고 사고 파는데, 얼마에 사고 파냐 하면 $1. 그러니까 1불에 이렇게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건물을 그냥 준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건물을 당신에게 팝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큰 교회들도 이제 이민자 교회들에게 때로는 $1의 교회 건물을 주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만한 이만한 규모의 건물들도 그냥 주지 않고 $1에 이렇게 $1를 주고 서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이것을 그냥 줬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건물을 잘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요. 정신들이 참 고상하죠. 사실은 그 의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를 주고 그 487평이나 되는 건물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이 게이츠 교수께서 그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은 폐가였던 이 건물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시실로, 또 도서관으로, 커뮤니티 센터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카고라는 도시의 하나의 한 흉물 덩어리였대 지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시카고를 찾는 사람들이 이 오래된 건물, 100년이 지난 건물이니까 역사성은 있죠. 또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 놓았으니 또 그것을 찾아서 방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한 가지가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그곳에 엎어져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그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회복 탄력성, 회복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죠. 더 이상 서 있는 것조차 어렵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 저희는 번아웃, 탈진했다. 이제 모든 것이 소진되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때때로 나타납니다. 그 위대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영적인 싸움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여러분 한 명을 마주하고 싸우는 것도 힘이 드는데 850명과 함께 마주하고 싸웠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합 왕입니까? 또 그 부인 누구죠? 이세벨 왕이, 그 여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과 함께, 우상들과 함께 싸우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강야 가운데로 숨어들어서 그리시네가에서 녹초가 되어서 그냥 번아웃이 되어서 넘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한 번씩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면 한 주간 내내 집에 들어온 사택에 들어간 시간이 10시 반, 11시였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에 여기에 섰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제 몸이 유체 이탈한 것 같더라고요. 이 느낌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다리도 힘도 없고 이게 정말 다 탈진한 것 같은, 힘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그냥 쫙 드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정말 쓰러지겠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이 통성기도를 제가 못했어요. 통성기도를 할 수도 없고 서 있질 못해서 기도 끝나자마자 저희 가서 이제 앉아버렸습니다. 앉고 있다가 이제 내려갔는데, 이렇게 힘이 빠져나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좀 살만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이게 회복 능력인데, 이게 또 잘 쉬고 나니까, 토요일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조그만 상처가 있는데 그 회복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가 작게 났는데 그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몸속으로 퍼져나가서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수술을 했는데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위험한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했는데 그 수술 후에도 잘 회복되어져서 건강과 생명을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분들을 볼 때도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렇게 위중한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회복해 나가시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곳에서 잘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속에 곳곳에 아주 기도처럼, 노래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좀 기쁨을, 내가 그 이전에 누렸던, 저도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는 정말 날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2시간씩 3시간씩 그냥 들떠서 기도원에 가서 찬양하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 예배 마치고 나면 다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때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내가 그 기쁨을, 그 옛날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을 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리저러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곳곳에 숨어있는 말씀의 제목이요, 또 기도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39편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9편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편 60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그 말씀 속에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때로는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때로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나의 구원의 기쁨을,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늘 나라를 붙들고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자기의 구원의 주제를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회복해 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더 이상 낮은 곳이 없을 만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었던 가장 깊은 나락 가운데 떨어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추락과 몰락이 우리 주님의 몫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 그럽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표현처럼, 추락이나 몰락하는 게 거저 두지 않으시고 가장 비참한 곳에 떨어지셨어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님을 이제 높이 들어 올리시는 은총의 힘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셨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 가장 깊은 곳으로 추락하셨지만 하나님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금 높이 올리셔서 들어 올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귀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높여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그 뜻이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셨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비하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모든 가장 높여지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올려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녀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어느 땅에 있든 또 어디에 떨어져 있든 어디에 버려져 있든 또 어떤 곳에 흩어져 있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불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 모든 자리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회복의 은혜이죠. 회복의 은혜. 바둑판을 만들 때 이제 보통 바둑판을 만드는 이제 기술자들이 가장 좋은 나무, 상처가 없는 나무로 이제 바둑판을 만들면 그 바둑판은 1등급 바둑판으로 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바둑판이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바둑판은 뭐냐 하면 상처났던 나무, 뭔가 큰 충격을 받았던 나무로 다시금 이 바둑판을 만들면 그 바둑판은 특급, 특등 바둑판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나무보다 한번 상처를 입었던, 어떤 이유에서 충격을 크게 받았던 이 나무로, 이 상처 입은 나무로 바둑판을 다시 잘 만들어내면 충격 회복성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금 어떤 바둑돌이, 거친 바둑돌이 크게 놓여도 이 회복될 수 있는 탄력성이 그만큼 좋은 바둑판으로, 특급 바둑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한 번은 떨어졌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타락했고 또 한 번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고 한 번은 우리가 상실한 자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된 자의 영광을 오늘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부르셔서 내 영광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정말 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리빌딩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보배롭게 또 존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참 가슴 절절한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있는데 정말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냥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있는데, 내 앞에 있는데, 뭔가 있으면 내 앞에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그냥 제가 정말 그냥 뭐 유령 보듯이 그냥 귀신 보듯이 지나쳐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데 정말 보배롭다. 이게 정말 존귀하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쏟아내어서 이것을 사랑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성경 말씀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뜨거운 태양아 타올라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태양이 갑자기 확 온 세상을 비추는 열을 가진 한 존재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온 땅 가운데 물이 충만해라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 땅에 물이 막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사람을 향해서는 여기 선수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빚으신 거예요. 이렇게 빚으신 거, 지금 빚으신 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오밀조밀하게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이 모양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지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냥 턱하니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을 빚어서 만드셔서 이것을 아주 너무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를 빚어주셨다.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지나가다가 교회 문 앞에서 예배실 앞에서 아이들 만나는, 특별히 갓난 아이들, 우리 교회도 뭐 혜인이도 있습니다만 우리 갓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코 요건 잡아 뜯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뭐 요런 게 있는, 그 코에서 막 그냥 새근새근 숨을 쉬는데 숨이 달아요. 여기서 호흡이 왔다 갔다 냄새를,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눈, 코, 입이 어떻게 그 조그만한 코에서 호흡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숨을 쉬고 오밀조밀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이걸 누가 가장 저도 사랑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저는 지나가다가 예뻐하는 거지만, 엄마 아빠, 내가 만든 이 부모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도 아이가 남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도 이제 저만큼 커버렸고, 딸도 이제 막 저만해졌어. 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딸이 그렇게 커서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커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은 비밀로 해주시는. 근데 얘가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 걸 보면 제가 예뻐 보일까요? 안 예뻐 보일까요? 어릴 때 봤던 거랑 지금과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데 지금도 똑같이 예쁘게 보여. 뭐 애가 커졌다고 해서 제가 아이고 이건 이제 보기가 싫구나, 뻥 차버리고 싶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그냥 내 자녀인 거, 나의 또 사랑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니까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보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존재가 떨어져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존재 가운데서 다시금 불러일으켜 세워주셔서, 높이 세워주셔서 내가 창조했던 그 영광을 네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회복의 영광이, 그 창조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그 영광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말씀, 찬송가 305장은 우리가 흔히 우리 예전에 405장이었었죠.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이 가사에 보면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But I was found. 나는 지금은 발견된 자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Was blind. 나는 한때는 눈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But now I see. 그러나 지금은 보는 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회복한 자. 나는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지금은 찾게 되었고,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보는 자로 살아갑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보배로움과 이 존귀함과 영광으로 회복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이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성적을 받았습니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성적은 수우 미, 양, 가 하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성적 많이 받으셨습니까? 기억에 많이 나는 성적이 뭐예요? 웃으신 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수, 미, 양, 가를 받았는데 사실 이 성적은 하나도 나쁜 성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는 빼어날 숫자입니다. 빼어나다. 우는 우량하다 할 때 그 우량할 우자입니다. 그리고 미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양은 훌륭할 양자입니다. 가는 가능할 가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미 양 가족의 나쁜 성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좀 재미있습니다. 수우미양간 우리나라의 성적이고, 일본은 수우미를 빼버렸어요. 수우양가 불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성적은 그 가능하다 가짜 바로 밑에는 불가하다는 사람을 아예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등 국민, 3등 국민, 식민지 국가는 국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멘탈리티가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성적을 바꾼 거예요. 우린 수, 우, 미, 양, 가. 이 가가 뭐 집에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릴 때 이거 받으면 다 집에 가라는 뜻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가능하다는데 가능하다. 그런 의미의 성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유럽의 성적의 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유럽 대학은 성적을 4단계로 이제 유럽의 모든 대학들은 성적을 4단계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제일 이제 뛰어난 이제 머리 되는 성적을 숨마 쿰 라우데라고 불렀습니다. 숨마 쿰 라우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최우등이라는 뜻입니다. 숨마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 이런 뜻이거든요. 숨마 쿰 라우데, 가장 최우등한 성적이다. 그 다음을 마그나 쿰 라우데라고 불렀습니다. 마그나 쿰 라우데, 이것은 우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은 쿰 라우데, 아까 이제 숨마라는 말을 빼버리고 쿰 라우데 하면 우등이라는 말, 이것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베네. 그럼 베네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카페 베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네라는 말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페, 커피가 좋다 이 말이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커피숍 카페 베네, 이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단히 좋은 커피다 이런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럽의 대학의 성적의 체계는 남보다 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대학 성적은 남보다 좋아서 이제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다. 남보다 잘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뭐라고 비교하냐면 이전보다 너가 더 나아졌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보다가 아니에요. 저 학생보다 영희보다 철수보다 성적이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학기에 너는 이제 60점이었는데 지금 70점 맞고 전보다 너는 더 낫고 있느냐. 우리 예배 처음 드릴 때 이전보다 집사님의 얼굴이 가장 오늘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전보다 집사님의 모습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육의 시스템이자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옆에 있는 모습, 뭐 옆에 경운교회, 뭐 옆에 중립교회, 뭐 대구 제일교회보다 낫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전 모습보다 만민교회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느냐, 작년보다 그 재작년보다 지금 우리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이전보다 지금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옆에 교회보다 뭐 낫느냐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아졌느냐.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뭐 김집사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해서 사람을 자꾸 놓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나는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워졌고 더 건강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하면 늘 숨막품 라우데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너는 최고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는 떨어져 있을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높여져야 하는 존재로 숨막품 라우데로 나는 너를 본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을 수 없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져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숨막쿰 라우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준이 높아. 우리가 라틴어를 이야기해도 다 아멘 하시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은 겁니까? 우리 옆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숨막쿰 라우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좀. 숨막쿰 라우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우등이에요. 최우등. 옛날 성적 받으면 선생님들 도장 찍어줬잖아요. 대시 도장 뭐라고 찍었어요? 참 잘했어요. 이게 숨막쿰 라우데. 숨막쿰 라우데. 이렇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회복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혼이 회복되었느냐, 너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자리에 모이셔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누시는데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함, 교회 위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냐 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셨나니,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그렇게 관심 가질 바가 아니다. 대신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증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네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그것은 내가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제 라부승 권사님께서 급하게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경대병원에 제가 응급실에 다녀왔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같이 기도했는데, 라부승 권사님이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하여지셔서 이 기력이 더 없었어요. 제가 뵈니까 이제 병실에, 응급실에 누워 계신데, 제가 갔더니 그 전까지 의식이 없으셨다가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의식을 찾으셨어요. 제가 갔더니 정말 반갑게 웃는 얼굴로 인사 건네주시고, 권사님 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예, 기도해달라 그래서 권사님 손잡고 응급실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한순간마다 권사님께서 아멘, 또 기도하시면 아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권사님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이 하나님의 길을 나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권사님의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권사님께서 서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들. 이 시간을 권사님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근데 그 병상 가운데 누워 계심에도 불구하고 The witness of God,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누워서 계시면서 말씀에 그 존재 자체가, 권사님의 모습 자체가 증인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부족한 종에게 증언해주고 계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권사님의 모습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늘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과 종으로 부르셔서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만약에 병원을 가서 자기가 아팠던 것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낫고 진료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깨끗하게 낫고 나면 그것을 자기가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래도 주변에 아줌마, 주변에 아저씨 만나면 자꾸 그 병원을 자랑할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병원에 갔는데 이런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치료받은 회복이 있으면 그 회복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똑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데려다가 그 질병을 낫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럼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죽었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믿게 했다고 하는 것을 정말 내 안에 고백하는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확증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자녀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같이 내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린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제로 타임, 제로의 시간, 또 없던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높이 올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더 깊게 믿고 하나님 더 우리가 더 섬겨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회복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늘 증거하며 우리가 증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